예, 오늘부터는 저번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듯이 금강경 오가해 이 제목부터 금강경 하면 우리가 뭐 금강경을 모른다 하면은 인불자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죠. 금강경 우리 한국 불교의 소위 경전이다. 원불교도 이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금강경이 주는 이치는 크다. 근데 금강경 하면 되지. 금강경 오가에는 또 뭐냐? 저도 이 책을 선물 받았어요. 이 책을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기 전까지는 이런 책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. 근데 또 보이기네 금강경 오가에 오가 해 무슨 뜻일까 하고 책장을 넘겼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. 금강경을 5분의 대가들이 주석을 달아놓은 거. 그것을 금강경 오가이다. 5분이 주석을 쭉 달았을 거 아닙니까? 이 금강경이 차근차근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1500년에서 한 2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경전입니다. 원래 이 부처님이 49년을 설법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? 그 49년 동안 뭘 설법했냐? 가장 첫 번째 화엄경을 한 31일간 37일 정도 했다 이러더라고요. 화엄경을 쫙 설했는데 뭐 아직 수준이 낮아가 근기가 낮아갖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. 그래서 그 다음 뭡니까? 반등경 아함경, 반등경을 또 한 20년간 설하고 그러고 나서 반야부 경전을 한 21년간을 설했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 반야부 경전 중에서 금강경은 600부 반야부 중에서 577번째 수록되어 있는 것이 반야심경이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들 때는까지는 법화경을 설하시다가 가셨다. 그래서 이 법화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법화경이 부처님의 최고의 경지에서 마지막으로 설한 경전이기 때문에 경전 중에 경전이다. 뭐 이렇게 법화경을 또 이렇게 칭송하는 분도 있어요. 근데 이 금강경을 정상적인 명칭으로는 금강경 반야바라밀다 밀경 반야밀경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. 뭐 제목이야 뭐 어쨌든 간에 뭐 제가 그 이름이 장병윤인데 뭐 홍길동 켰다가 장병윤으로 이름을 개조한다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지나? 안 달라진다니까. 소나무로 켰다가 뭐 참나무로 간다고 소나무가 참나무 되는 것도 아니고 참나무가 소나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본질은 이름이 이름일 뿐이다. 어쨌든 간에 금강이라는 겁니다. 너무 강해갖고 못 쪼갤 것이 없다. 다 박살낸다. 뭘 박살내나?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번뇌망상을 다 잘라낸다.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이 만들어진 이 금강경이 이 중국으로 와서 이 구마라집에 의해 갖고 403년도에 이 금강경이 한문으로 번역됐어요. 참고로 말하면 413년에 구마라집이 열반에 들었는데 구마라집이 하는 말이 내가 번역한 경전 중에서 가짜가 있으면은 해가 탈 것이고 내가 번역한 것들이 전다 옳으면은 내 해가 타지 않을 것이다. 그래갖고 답의를 했는데 신기하게 해만 남았다. 그러니까 구마라집이 번역한 것은 원문과 조금 또 다름이 없다. 아마 자부심을 갖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. 그래갖고 400년도에 번역한 것이 500년도에 들어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무제와 달마에 뒤에 나오는 그 양무제
양무제의 아들이 이 금강경을 32품으로 나눠놨어요. 자, 그 소천 태자인가? 태자 이름이 소맹태자 나눴어요. 그 참 역사에 남을 일을 했어요. 불교 역사의 한 페이지다. 그래갖고 이제 그 많은 그 금강경을 읽어본 자들이 주석을 딴다는. 금강경 하면 주석하면 분명히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뭡니까? 떡. 떡 이야기가 나오잖아. 떡. 덕산 이야기. 덕산. 할매한테 가갖고 할매요 떡 좀 파소 하니까 할매가 그래? 금강경에는 뭐 과거신 불가득, 미래신 불가득, 현재신 불가득 하는데 그대는 어디다가 정심하려는 거? 정심이잖아요. 마음을 정. 그게 아무 말도 못했다 이거. 그래갖고 그 자기 스승을 찾아가서 그것을 깨치고 나는 앞으로 노스님의 뭐 핵것을 의심하지 않겠더라 하고 지가 갖고 있던 그 금강경 그 뭐 주석서를 다 불태워버렸다. 다 부질없는 일이다. 그 덕산 이야기. 그와 같이 금강경에 관련된 주석서를 많은 사람들이 썼어요. 근데 어떤 이제 스님이 그 많은 주석서 중에서도 5분을 딱 골라냈어요. 그 첫 번째 골라낸 사람 중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해능 선사. 해능. 그만 쳐봐. 5분인데. 해능, 부대사, 규봉, 경장, 야후, 이렇게 해서 이 시대가 500년, 600년, 700년, 800년, 1100년 돼도 쭉이라. 일단 1100년 이후에 어떤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선사가 이 금강경 오가이를 지었어요. 그런데 1400년도에 함흥 득통대사가 다시 한번 자기의 주석서를 달았어요. 그래갖고 쭉 내려오는 그 금강경 오가에서 이 계속 쭉 내려올 때 우리가 그 오세그도 뭐 인쇄하지만 그 당시엔 손으로 적어야 된다. 필사해갖고 이어간다 아닙니까? 그래서 아마 우리 그 함어득통 뭐 함어선사를 하시다. 함어선사께서 보이기네 오류가 많은 거라. 그래서 그 오류를 바로 잡고 또 자기도 거기에 주석서를 이었으니까 실제로 이야기하면 금강경 오가해라 하기보다도 그 오가해를 만든 그분도 집어이면 육가해가 되겠고 함어득통선사까지 집어이면은 칠가해가 되겠지. 그리고 이 함어득통선사가 주석서를 단 것을 이제 그 일반 우리나라 그 선사들은 뭐 한문에 훤하니까 번역을 안 하고 원문을 들고 강의를 한 것 같아요. 지금 또 저도 이제 그 공부하기 위해서 이 스님을 한번 스승으로 모셨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한문에 대해서 훤하니까 굳이 번역서가 필요 없이 바로 그 금강경 오가의 원판을 들고 강의를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근데 그 원판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그것을 무비 스님께서 92년도에 이것을 번역했어요. 이게 그 무비 스님의 번역파입니다. 그리고 우리 같은 한문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또 지금 제가 갑자기 다음에 한번 그 스승님의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. 그분은 뭐 이런 거 필요 없죠. 바로 그 금강경 오가에 한문으로 적힌 그걸 채월터 갖다 놓고 요새 그 설법을 하고 있답니다.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어요. 다행히 참 그 안타까운 것은 이게 비디오를 찍어야 되는데 비디오를 안 되고 녹화만 해갖고 그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. 그래도 뭐 목소리만 들려도 책을 이렇게 펴놓고 보면 요 부분에서 설명하겠구나 뭐 진도상에는 이상이 없어요. 그래서 지금
금강경 오가해를 이제 한번 뚝통 선사께서 자신의 주서서를 만들어갖고 새롭게 쫙 단장을 했는데 하면서 그 서서를 지었어요. 우리가 뭐 책 지면 바로 앞에 그 뭐 왜 내가 이런 책을 지었고 뭐 이런 글을 쓰지 않습니까? 서문, 서장 가니까 그 유명한 대해종고 서장 그것도 생각나고 서장을 지었어요. 거기에 서장을 지으면서 들고 온 것이 뭐냐 가마 이 한 물건이 어디서 왔는고 한 물건을 이야기했어요. 이 한 물건은 뭐냐 가마 해능선사하고 남악해양하고의 대화입니다. 남악해양이 이 해능선사를 쭉 찾아왔어요. 쭉 찾아와서 절을 쭉 가니까 해능선사가 어디서 온 한 물건인고 이렇게 했어요. 어디서 온 한 물건인고 자기한테 물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. 자, 내가 물어보겠습니다. 저희 이거 유튜브를 듣고 있는 그대요. 그대는 어디서 온 한 물건인고? 이 남악해양이 해능으로부터 그 한 질문을 듣고는 답을 못 했어요. 그래갖고 행각을 떠났어요. 행각을 떠나갖고 8년 후에 해능선사를 다시 찾아왔다. 그리고 또 8년 후에 또 찾아오니까 또 해능선사가 똑같은 질문을 해요. 어디서 온 한 물건인고? 그러니까 그때 남악선사가 답하기를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. 딱 이러노.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. 그 한마디만 딱 들어도 이놈 깨쳤네? 탁 안다. 그러니까 그 성철 스님한테 가갖고 제가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한번 선문답 한번 해주세요.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덕덕해 보여. 택타는 놈이라 뭐 밤중에 부처를 받는 동 뭐 방 안에 뭐 향이 가득 찼다는 거 뭐 어느 날 갑자기 막 방 안 전체가 노래지더라도 이딴 소리를 하는 게 그래갖고 에이 금방에도 뭔가 써 했더니 뭐 이 사람이 그 성철 스님이 가만 수긍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왜 다른 선사들은 다 내보고 깨졌다 하는데 왜 성철 스님은 내보고 못 깨졌다 해요? 오히려 덤비는 게 덤벼요. 저도 가끔 여기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앉아서 뭐 책 본다고 해서 뭐 불쭉 와요 누군가가. 이 불쭉 온다는 거는 참으로 이 그 예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. 특히나 불법을 모르. 우리 불법을 쭉 보면은 자기 그 찾아뵐 때 큰 스님을 찾아뵌다 할 때는 꼭 뭔가 선물을 들고 간다 아닙니까? 그게 예의라. 저도 이거 시집간 딸 보고 시집에 시댁을 가거나 친장을 오거나 그냥 불쩍불쩍 나타나지 말고 올 때는 꼭 선물을 들고 온다. 이렇게 늘 강조합니다. 선물이 뭐 1,000원짜리도 좋고 10,000원짜리도 좋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마음을 들고 그카이끼네 조주선사한테 하고 급하게 온다고 어느 스님이 아이고 스님 급하게 온다고 아무것도 못 들고 왔습니다. 하니까 그래? 그러면 뭐 일 안 올게.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일 안 없습니까? 그럼 들고 있게. 그 말에 탁 깨지. 들고 있어라. 그 재밌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 어느 선사가 밭을 메고 있는데 노신사가 와서 스님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. 그래? 그러면 이 돌을 지금 내 밭에서 돌 골라가고 바깥으로 치우는데 이 바구니에 있는 이 돌을 이거 좀 들고 있어라. 돌 담겨 있는 바구니를 그 신사한테 뚝 주세요. 영문도 모르고 그걸 뚝 들고 있었어요. 그러면 저 보니 노스님은 계속 밭을 밀면서 돌을 이렇게 일구고 있어요. 그러고 들고 있으니까 무겁지 않습니까? 그래서 신사가 가서 스님 내가 이걸 계속 들고 있어야 됩니까? 그 스님이 뭐라 했습니까? 그거 아직도 들고 있었나? 이러더니 그게 뭡니까? 번뇌망상을 내가 들고 있었다. 이 금강경 이 5명의 선사들이 거기에 주석을 썼는데 이 5명의 해능도 마찬가지고 해능도 이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그 필이 딱 꼽혀갖고 금강경으로서
깨쳤다 아닙니까? 마지막에 홍익대사가 해능을 앉혀놓고 읽어준 책이 금강경이잖아요. 그래서 이 5명의, 여기 나오는 이 5명의 오가들은 다 이 금강경을 읽고 깨달음을 얻었다. 그래서 이 금강경은 하나의 그 경서이기도 하고, 우리가 선과 그 경, 뭐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요,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, 이렇게 하듯이, 어쨌든 우리가 금강경을 불교의 소위 경전으로 삼는 것은 금강경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도 아주 중요해요. 상이 아님을 알 때 즉각 요리를 보라. 이런 경들도 참 그 사구계들이, 정말 주석 같은 사구계들이 많아요. 그래서 가르침도 있지만, 그러나 그런 가르침을 배우면서 탁 한 소식 한다. 깨칩시다. 그러니까 깨치는 경전도 된다. 그래서 금강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깨칠 수 있다. 그래서 이 하모 득동선사가 이 주석을 쓰면서 주서를 쓰면서 끌고 온 것이 뭐냐? 아마 이 한 물건이 어디서 왔는고? 이 한 물건이 무엇이냐? 이것을 서설로 잡았답니다. 이 한 물건을 서설로 끄잡아낸 것은 뭐냐? 이 한 물건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. 금강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, 그 목적을, 지식을 습득하는 데 두지 않고 깨닫는 데 두겠다. 지금 내가 이 책의 주서를 쓴 것은 여러분들에게 금강경에 들어있는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 주서를 쓰는 것이 아니고, 이 금강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들의 그 주서를 읽음으로써 깨달을 수 있도록 거기에 포인트를 주고 나는 서서를 써 나가겠노라,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디서 온 한 물건인 거를 가장 앞에다 내세웠다.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, 그러면은 오늘은 득동선사의 서설을 봤었고, 다음 시간에는 해능선사의 서설, 해능은 뭐라고 말했는지, 해능선사의 서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